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중에 이사야 54장 9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면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4장 9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산문시 작가였던 정진규 씨가 쓴 놀고 있는 햇볕이 아깝다라는 글에 보면 놀고 있는 햇볕이 아깝다는 말씀을 아시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햇볕이 아깝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시인은 놀고 있는 햇볕이 아깝다는 말을 계속해서 무언가를 자꾸 살려내고 싶다라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햇볕이 비추는 곳에 식물이 자라고 곡식을 거두고 열매가 맺히고 햇볕이 있는 곳에 생명의 성장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시인은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욕심도 쓸모가 있다. 햇볕이 아깝다는 마음으로 보면 쓸모가 있다. 세상엔 지금 햇볕이 지천으로 놀고 있다. 햇볕이 아깝다는 말을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사람아 사람아 젖어있는 사람아 그대들을 햇볕에 내어 말려라. 햇볕에 내어 말려라. 쓸모있게 하거라. 추운 사람 데펴주는 불쏘시개로 쓰거라. 끊임없이 살려내거라. 놀고 있는 햇볕이 스스로 제가 아깝다 한다. 사람아 사람아 젖어있는 사람들아 그대들을 햇볕에 내어 말려라. 세상의 욕심에 정욕과 자기 고집에 세월에 자기 생각에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햇볕에 내어 말려야 합니다. 그래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주위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얼음장같이 차가워진 사람들을 따뜻하게 살려내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부터 빛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죠. 또 원래부터 눈물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떤 누군가가 빛나는 사람처럼 보이고 항상 웃으며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햇볕에 잘 말려져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살면서 어두움의 아픔에 고통과 상처에 시련과 또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에 축축하게 젖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한숨만 나오는 순간을 지나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순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지 햇볕을 마주하는 법을, 그래서 젖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뽀송뽀송하게 말리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젖어가지 마세요. 아픔과 고통의 현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집착과 자기 생각, 그 누군가에 빠져서 그냥 깊이 들어가며 살지 마세요. 고개를 돌리세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탁하세요.
젖어버린 그리고 무거워진 지치고 힘든 나의 마음을 주의 은혜의 햇볕으로 말려주시고 새롭게 일어서게 해달라고, 어두워진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그것이 내 마음을 위한 욕심인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지. 이대로 이런저런 것들에 젖은 채 살면 안 되지. 십자가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빛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좀 부려보세요. 회개하고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따뜻한 햇볕과 같은 은혜가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녹이고 우리를 말리고 새로운 은혜와 사랑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세상에 충만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놀고 있는 주님의 은혜가 아깝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속죄의 희생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속죄의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그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햇볕이 지천으로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 끝내 그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삶을 살다가 간다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그대로 가고 만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절대적 은혜와 생명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의 삶에서 주를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하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세우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주 앞에 나오는데 인색해요. 아주 인색해요. 주 앞에 나와서도 여전히 딴 생각에 젖어 있어요. 주의 은혜를 사모함이 너무 부족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아이테이테,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줄 테니까, 찾아내게 해줄 테니까, 얻게 해줄 테니까 기도 좀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발 나에게로 오라. 와서 엎드리고 와서 간구하고 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노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저 죄인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주 앞에 열심히 나오세요. 나와서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 빛을 피해서 세상의 고통의 현실이라는 이름에 또 어떤 욕망의 물질에 자기 생각에 숨어서 살고 있습니까? 믿고 주께 나오시고 믿고 주께 기도하시고 믿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세요. 승리는 그의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54장 9절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약속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맹세가 뭘까요? 오늘 성경 이사야 54장 9절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자, 오늘 성경은 시대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성경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여기서 넘치는 진노로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는 세체프 케체프입니다. 세체프 케체프.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는 넘치는 진노로 표현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인 것이고, 또 그 시간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의 시간과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오늘 성경 이사야 5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약속의 상징으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다시는 그런 진노를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궁극적 의미는 바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비단 유다 나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당한 하나님의 종 이야기가 나와요. 고난당한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사야 54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맹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용서하고 구원하는 그 역사가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노아의 홍수 이후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다시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넘치는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9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와 같이 바벨론 포로와 같이 진멸해버리는 그러한 진노와 책망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견딜 수가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면의 모든 걸 쓸어버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죠, 세체프, 케제프. 우리 성경 이사야 54장 8절에 번역하기로 뭐로 돼 있어요? 넘치는 진노.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 인간의 한계를 훌쩍 넘어서는 그런 진노는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 때때로 진노하시고 잘못 가면 책망도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진노와 책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돌이킬 때 회복시키고 더 새로운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주시는 진노와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처럼 사생자를 때리는 법이 없어요. 사생아를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친딸이요 친아들이니까 때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한 사랑의 진노와 책망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듯이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세체프, 케체프, 넘치는 진노는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너희들에게, 내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험과 진노, 아픔과 고통 중에도 돌이키고 주께 기도하고 주께 나아올 때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맹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오늘 이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성경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보듯이 큰 산들이 떠나가고 작은 언덕들이 옮겨지면 옮겨졌지. 그래, 큰 산이 떠나버리고 작은 언덕들이 옮겨지면 옮겨졌지.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이 언약, 이 맹세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큰 산이 다 떠나가고 언덕들이 다 옮겨지면 그런 일이 있으면 몰라도 내가 오늘 이 너희에게 한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약속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54장 10절 중간부터 보면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합창을 하죠.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고 소중한 아들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54장은 1절부터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 어두움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 중에 있는 인간들을 가리키는 말이 너무너무 아파요. 질병과 상처와 고통,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에서도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이 뜻모를 어려움들이 정말 힘들게 해요. 그러나 이제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했던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2절에 보니까 장막 털을 넓혀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이 열심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이 2절 말씀,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제 그만 휘청대고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서 주석학자였던 영국의 T.C. 에드워즈는 일하는 자와 수고하는 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는 여러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런데 수고하는 이는 별로 없다.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수고하는 이는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한 대가가 보장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약속된 것만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더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더 요구하고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고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 그리스도의 일,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건 수고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인인 나를 용서하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자원하여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비록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요. 이 삶이라는 것이 나를 축축하게 때때로 젖어버리게 만들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앞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함을 얻고 치료함을 얻고 회복되어서 주의 사랑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한 일들을 교회에서 삶에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열심히 감당할 것입니다. 이제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힘써 나와서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사는 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열심히 나오는 자의 삶을 성령께서 강건하고 힘있게 하셔서 그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노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제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 이제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노래가 삶이 노래가 되도록 그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주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 주의 뜻과 사랑을 비추고 실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기 인색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일도 전심으로 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서 세상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의 귀한 딸로 주님의 귀한 아들로 이제부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험한 세상 당당하게 이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찬송이 넘치는 귀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